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첫째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그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자. 오늘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자. 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로 나아가자. 예, 기도로 올 한 해 나가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태도에 있습니다.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태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2, 3,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교회가 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2개의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았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좋은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나의 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태도를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태도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 내게 닥쳐온 어떤 일에 대한 나의 태도, 또 내가 직장에서나 비즈니스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어떤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도가 사실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태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느냐? 태도가 올바르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태도를 취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시편 안에는 다윗이 쓴 시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시편들, 다윗의 시편들을 일일이 한번 다 읽어보면 그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 절대 권력을 쥐고도 도망자가 되었던 그 사람, 목숨이 경각에 임해서 광야로 수풀로 수많은 곳으로 그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을 그가 살았었어요. 근데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갔고, 당장 눈앞에 죽음이라는 그 위협이 자기에게 닥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그가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 체험한 바를 고백한 것들이 다윗의 시들입니다. 다윗의 노래들입니다. 다윗은 삶의 위기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입었어요. 그분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평안할 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위기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이제 새해가 됐는데, 이 새해에 여러분 그저 뭐 좋은 일들만 있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위기 앞에 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입고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나의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의지했다. 그래서 도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겠느냐. 예? 이것이 바로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오는 이 다윗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좋겠어요. 위기를 만난 성도는 어떤 태도가 좋겠느냐요. 위기를 만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성도의 위기의식은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 내게 위기가 왔어.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들 좌절하고 낭만하고 때로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왜 멕시코에 와서? 내가 왜 미국에 와서 내 이런 고생을 해? 이렇게 한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성도의 위기의식을 가질 때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마음이 찢어진데, 마음이 아픈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데 어떻게 해? 이것을 그냥 뭐 딱 사람들에게 막 쏟아부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게 성도들은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간 죽은 자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지금 죽을 만치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만약에 이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위기의식이 없다면 세상에서 그냥 자기 적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건강한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건강한 위기의식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어떤 삶의 각성자가 되어지죠. 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내가 하루도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자기 각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갈등 속에 위기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뭐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술 혹은 서비스, 어떤 시스템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삶에 어떠한 상황을 만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위기의식이 오면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찾아나가서 그 해결점을 찾아내는, 우리 신앙의 유비쿼터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을 하고 또 죄 없는 사람에게까지 자기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위기의식은 뭐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 뭐야 이게? 자기의 영적인 어떤 그 위기의식, 어떤 그 삶의 그 위태로운 상황,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에 내가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외면해 주지 마시고 좀 들어서 응답해 달라는 그의 간곡한 표현이란 말이죠. 위기의식을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기회로 삼는다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게 대한 그 어떤 그 어려움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틀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가 오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내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스스로 노숙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꼴보기 싫다.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보리빵 운동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하다가 말았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짜로 주는 밥이 있으니까 그거 얻어먹으면서 그냥 그게 좋다 하고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위기가 오면 아유 내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 운명처럼 여기느냐 아니면 그 운명을 바꾸어 나가느냐. 성도는 내게 떨어진 환경을 극복하며 나가는 그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어려운 환경, 이게 나에게 준 운명인가 숙명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운명을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뭐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거 있어요 이거가 기도냐? 단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있는, 저희 아버님하고 또 어머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으면 부모님들은 어떡하죠? 있는 것 줄라 그래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때로는 정말로 자식이니까 말 안 들어